지난주에 태신자 초청잔치 때문에 한 주를 건너뛰었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계신가 한번 점검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삽이 활동하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화석화되고 또 습관화되었다고 그랬어요. 그 신앙이 화석화되었다, 습관화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굳어버렸다는 거예요. 굳어버렸다. 신앙이 다 굳어버린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갈급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급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나오셨는데 이 예배를 여러분이 갈급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으면은요, 그건 어떤 예배냐? 죽은 예배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음을 에스겔에서 보면 그래요.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살 같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갈급해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산다 그랬죠. 한 부류는 악인이 살고 또 한 부류는 신자가 산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물론 불신자를 말하는데 그러나 아삽은 이 불신자만 말하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누구 중에도 악인이 있다 그랬어요? 신자들 중에도 악인이 있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악인은 특별히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목회자들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들은 양무리의 본이 되도록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인들도 내가 악인이 되지 않도록 악한 일에 쓰임 받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이렇게 악한 사람처럼 악인처럼 변해버리는 거냐? 대답은 하나였죠. 하나님을 잊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순간순간.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길인지 이게 나쁜 길인지 이 판단을 하고 분별을 하고 안 해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 하다가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람들에게 특징이 네 가지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이거 띄워주면 어떻게 해? 물어보는데 손발이 안 맞네. 자, 뭐예요? 띄워줘요. 양한 거. 자, 첫째 뭐예요? 둘째는? 셋째? 넷째? 그래요. 그럼 하나님을 잊고 사는 악인들은 어째서 저런 짓을 계속하면서 사느냐?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왜 저러고 사느냐? 하나님이 잠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해도 손대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 중에도 제멋대로 살고 온갖 죄를 지어가면서 막 함부로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사람들 틈에 껴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 악인들 틈에도 있고,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가보면은 그 사람이 나의 신앙을 이렇게 철을 날카롭게 해주는 것처럼 빛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자꾸 내 신앙을 갉아먹게 하고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사이에 부대끼며 살아가니까 세상살이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당연히 어렵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신자된 정체성을 지켜야 돼요. 신자된 정체성. 다 그렇게 살아도 막말로 한국교회 교인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살아도 정신교회 교인들은요, 신자된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나는 신자다. 그걸 깨닫고 신앙인으로 바르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다 똑같이 밥을 먹어요. 똑같이 학교 다니고 똑같이 직장 다니고 똑같이 숨 쉽니다. 그렇다고 다 똑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있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그래서 2주 전에 그랬죠. 껍데기 신자 되지 말고 알곡 신자 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 시대에 알곡 신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난번에 여기까지 봤어요. 악인까지 살펴봤고, 이제 오늘은 의인에 대해서 이제 신자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그럼 신자, 그 성도는 어떤 존재냐 이거예요. 첫째로 성도는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 부름받았다는 말을요 조직 신학적으로 표현하면은 소명받았다는 말이에요. 소명받았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어요. 불러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끄집어내신 거예요. 우상 섬기며 타락한 생활을 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죄악의 자리에서 불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불렀다라는 말이 히브리어의 카라라는 말입니다. 카라. 옛날에 아이돌 그룹에 카라라고 있었는데, 카라. 카라가 뭐냐면은 이 짝에서 이 짝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떨어졌어요. 여기서 옮겨버리는 거. 이게 카라예요. 그러니까 이 짝에 살던 사람이 죽었다 깨나도 이 짝을 경험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여기서 끄집어내 가지고 이 짝에도 옮겨놔 버린 겁니다. 이게 불렀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나 이사야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종종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 고통당하며 낙심하며 외로우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이 딱 표시를 해 놓으셨다가 때가 되니까 거기서 끄집어내 가지고 불러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저도 여러분도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나오고 싶어서 나온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믿는 것도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곧 동서남북 온 사방으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백성들을 때가 되니까 다 불러내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태신자 전도로 불러내시고 어떤 사람은 뜻하지 않은 병마를 만나서 불러내시고 어떤 사람은 사업의 실패로 불러내시고 어떤 이는 인생의 불행을 당해서 불러내시고 어떤 이는 또 축복을 통해서 불러내시고 어떤 이는 형통한 가운데 불러내시고 하여 아멘 할 때까지 할 겁니다. 어떤 이는 그냥 이렇게 하나님은 전 세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구원받아야 될 주님의 백성들을 다 하나님 빠짐없이 다 뽑아서 불러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이죠. 그죠? 내가 그 행동에서 부름받게 된 거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내가 뭘 한 게 있어야죠. 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때가 되니까 불러내시고 때가 되니까 은혜 주시고 그러면서 사니까 이 모든 게 다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310장 예전에 410장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더 하고 싶지만 이걸 생각하면 눈물이 쫙 흘러.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저 그렇다고 너무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제가 어렸을 때 헌금 도둑질을 진짜 많이 했어요. 목사가 헌금 도둑질 했다니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목사였어요? 아니 저는 헌금도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그때 어머니가 100원을 주세요. 여러분 70년대 100원 하면 짜장면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70년대? 기억하세요? 네. 아 그거는 집사님 조금 더 전이고 제가 70년대 중반 이후 학교 다닐 때 130원이었어요. 130원. 못 믿는 눈으로 좀 쳐다보지 말고 가서 네이버에 물어보세요. 정말 130원이. 그러니까 헌금 그 당시 100원을 주셨다는 거는 적은 돈이 아니에요. 애들한테. 저희 3남매가 있는데 100원씩. 어머니가 저한테 용돈은 안 주셨어도 헌금은 미룬 적이 없어요. 꼬박꼬박 주일날 아침 되면은 봉투에다가 동전도 봉투에 담아주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름 써가지고 그러고 가서 저한테 성경책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가서 헌금해라. 솔직히 그때 한창 클 나이 아니에요? 한창 클 나이에요. 10대 때? 초등학생 때? 얼마나 먹고 싶은 게 많아요.
근데 우리 집에는 제 밑으로 둘이 있었으면 제가 저 패면서 내가 뺏었을 텐데 다 제 위에요. 그러니까 이거 뺏어 먹질 못하고 뺏기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날마다. 근데 밖에만 나가면은 그냥 온갖 불량식품이 다 저를 불러요. 학교 갈 때. 요즘에는 애들이 적으니까 그렇지만 옛날에 애들 얼마나 많았어요. 바글바글 이부제까지 하면서 그냥 학교 가는 골목이 다 문방구에 앞에 나와갖고 또 뽑기 하죠. 그 다음에 요새 아폴로 그런 거 그런 거 뽑아 먹. 얼마나 많아요. 그거 먹고 싶은데 돈이 있어서 사 먹죠. 그런데 그런 저에게, 돈 없는 저에게 꼭 일주일이면 한 번씩 돈이 들어왔던 것이었다. 그래가지고 50원은 바꿔서 헌금하고. 하죠. 안 하면 돼요. 그때는요, 여기 애들 요새 하나 모르겠어요. 출석부가 있어서 거기에 헌금, 요절, 기도, 전도 다 있어요. 체크하는 게. 예. 그래갖고 그거 다 체크해가지고 1년 동안에 해서 모범상 줘요. 제가요, 학교에서 우등상은 못 받아봤어도 개근상하고 교회에서 모범상은 항상 받았어요. 근데 그 50원 헌금하고 50원은 제가 이제 사고 싶은 거 사는 거예요. 신세계가 열렸어요. 신세계가. 그런데 꼬리가 길면 밟혀요. 꼬리가 길면. 저희 교회 선생님이 저희 엄마한테 이런 거예요. 어머니한테. 어머니, 집사님 이상해요. 선배가 전에는 100원씩 헌금했는데 이상하게 언제부터 50원을 내고 있다고. 언제부터 그럽니까? 그래서 한 몇 달 된 것 같은데요. 그날 진짜 복날 개잡듯이 얻어맞았어요. 아, 죽어라고 얻어맞고 나가 죽으라고. 너 같으면 나가 죽으라고. 저희 어머니 그랬어요. 차라리 나가서 죽으라고. 어디 하나님 거 손대냐고. 그래가지고 그날 제가 이후로 두 가지를 안 해요. 뭐라느냐. 하나는 헌금에 손을 안 대고, 두 번째는 그 선생님을 안 봐요. 치사하게 그걸 일러? 근데 여러분, 그런 형편없는 저를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택하고 부르셨어요. 그것만 해도 은혜인데 저에게 목회자라는 이 사명을 주시고, 더군다나 여러분 이양, 김양, 박양, 최양 이 양떼들을 저한테 맡겨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에 제가 7,000명의 목회자가 모인 곳에 가서 기도회를 했어요. 그 기도회 중간에 목회 선배에게 듣는다 그래가지고 대화 시간이 있었는데 거기에 박희천 목사님, 우리 교단에 아주 원로 목사님이 오셨어요. 저분이에요. 저분 연세가 얼마 될 것 같아요? 97이에요. 97. 우리 식으로 하면 98이에요. 만으로 해서 97이에요. 저분이 97인데 한 5년 전에 풍을 맞았어요. 그래서 오른손 오른발을 잘 못 써요. 근데도 이분이 기도하실 때 보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손 들고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저분이 왼손을 이렇게 왼손은 성하니까 왼손을 받쳐가지고 이러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이러고 손 들고. 성경을 넘기시는데 성경을 못 넘기잖아요. 이게 오른손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왼손을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장씩. 이러면서 1년에 성경을 꼬박 2번을 보신대요. 1년에. 아이고 할 일 없었는 분이니까 그렇겠지.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그렇겠지. 움직이기도 힘들어서 남이 옆에서 항상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분이 앉아갖고 제가 그 얘기를 탁 듣고 그 다음에 그 모습을 보면서 그날 크게 회개했어요. 뭘 회개했냐면은 제가 지난 봄에 우리 교인들 성경 읽기 시켜놓고 제가 어떤 목사님 얘기했죠. 그분은 막 40일마다 성경 한 번씩 본다 그래서 내가 나도 한번 따라 해야지 그래갖고 나는 이번에 금년에 4번 보겠습니다. 괜히 이 입이 주둥이 여기 말씀. 그래가지고
여러분한테 시켜놓고 저는 더 봐야 되겠다고 보는데 이게 쉽습니까? 온갖 일 다 하면서 설교를 일주일에 10편씩 준비하면서 하려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솔직히 세상 말로 와, 환장하겠는 거예요. 내가 괜히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불평이 있었어요. 은근히 내가 다시는 내가 절대로 교인들한테 설레발치지 말아야지. 내가 절대로 성경 내가 몇 번 더 읽겠다고 내가 얘기하지 말아야지.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모습을 딱 보니까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더 읽어야 되겠다. 저 노 목사님도 97 먹으신 분도 1년에 성경을 2번 보신다는데 야, 새파랗게 젊은 놈이 그분보다 못해서 되겠냐. 이래가지고 성경은 읽은 만큼 보이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진짜예요. 난 목회자 할 거 아니니까. 아니에요. 교인들도 성경 읽은 만큼 세계가 보여요. 그래서 분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여러분 태평양 전쟁 때 그때 사셨던 분들은 계시나? 태평양 전쟁 때 계시긴 1943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 있는데 안 듣는 거죠? 일본 놈들이 미 해군한테 참패한 이유 아세요? 미군하고 일본하고 붙었는데 일본이 참패했어요. 왜 참패했을까요? 네? 원자폭탄이요? 원자폭탄 나중에 그냥 한 방에 때려버린 것이고 바다에서요. 바다에서 싸울 때. 레이더 때문에 레이더. 일본 애들은요 그 당시에 망원경으로 봤어요. 이러고 어디 나타났나, 미군 놈들이 어디 나타났나 이러고 봤는데 이게 수평선 넘어 있으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미군은 레이더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킬로미터에 있어도 밖에 있어도 수평선 저 너머에 있어도 어디 있는지 정확히 나타나니까 거기다 대고 집중으로 포격을 해버리니까 견디질 못하고 다 작살난 거예요. 일본 애들이. 여러분 다른 사람은 레이더 정도로 성경을 읽는데 나는 망원경 수준으로 성경을 읽으면은 망원경 수준으로 읽는 사람이 그 사람을 당해낼 재간이 있겠습니까? 못 당해요. 성경 보는 실력을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는 내가 아주 교인들 앞에 내가 그런 얘기 안 해야지. 1년에 4동 6도 그런 소리 안 해야지. 그 마음은 딱 먹으니까 하나님 저를 그 자리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필 그 자리에 저 박희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저 총신 졸업할 때 저분도 이제 그 은퇴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거기 미치니까 막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도요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내셔야 예배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불러내셔야 기도합니다. 그리고 헌신의 자리로 불러내셔야 헌신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얘기해도요 안 듣습니다. 왜 안 듣느냐? 안 해도 아무 일 안 일어나거든. 기도 안 해도 그냥 별일이 안 일어나요.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릴 때마다 무슨 일 터져보세요.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들이 안 나올 사람이 있는가? 당장 예배 나오고 당장 기도하고 그럴 때.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러니까 이게 면역이 생겨가지고 예배 빼먹어도 되는구나. 기도 안 해도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게 굳어져 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굳어져 가는 게 우리 비극이에요. 중요한 거는 기도가 생활화된 사람은요 깊어집니다. 점점 깊어져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네. 은혜가 깊어지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안 보여요. 내가 안 보여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보이게 되어 있어요. 에스겔 37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발목만 차요. 근데 이게 나중에 슬슬 차더니 무릎에 찹니다. 그리고 허리에 찹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온몸이 물에 잠기게 되었어요. 은혜를 얼마나 깊이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발목 은혜 받은 사람은요 시간 되면은 교회는 잘 찾아 나와요. 때 되면 교회는 잘 옵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세상적이에요. 무릎 은혜 받은 사람은 기도 자리에 나와서 부르짖다가도 금세 나가면은 금세 싸우고 금세 욕하고
무릎 은혜 받은 사람들. 허리 은혜 받은 사람은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그거 거기까지가 끝이에요. 아직까지도 세상적이에요. 그러나 온몸 은혜 받은 사람은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발목 은혜 받은 사람, 무릎 은혜 받은 사람, 허리 은혜 받은 사람, 온몸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떻게 똑같겠냐 이 말이에요. 교회는 다 아니지만 틀려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온몸에 팍 잠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부르실 때 나오시기를 바래요. 말씀의 자리로 부르실 때 나오시기를 바래요. 여러분은요, 진짜 정신교회 다닌다는 걸 감사하셔야 됩니다. 네. 새해 첫날 되면은 성경 쓰라고 공책 나눠주죠. 그 다음에 1년에 무조건 한 번은 성경 읽게 만들죠. 어쨌든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 읽게 만들죠. 그리고 1년에 2번 성경고사 하죠. 오늘 이제 성경고사 하잖아요. 오늘인가 다음 주거나 다음 주 하죠. 그리고 뭐예요? 장로 권사 되려면은 집중 훈련 시키죠. 여름이면 정규인 수양회해요.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1월 첫 주에 신년 축복성회도 할 겁니다. 이제 1년에 2번. 1월 달과 8월 달에 2번 할 거예요. 얼마나 정신없이 바쁩니까? 큰 교회는 뭐 우리보다 더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 정도 사이즈에서 고만고만한 교회들에서 우리 교회는요, 건성건성 다닐 수가 없는 교회예요. 참 사람 쉬질 못하게 만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진짜 제대로 하고 싶은 사람은 우리 교회가 안성맞춤이에요. 예. 아멘은 왜 요 앞에서만 하나 몰라. 저 뒤는 안 하고. 둘째로 성도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존재입니다.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이 불러내신 자라 그랬죠? 그리고 불러낸 이후에 뭐 하느냐? 모은 자들이 모은 자. 불러내고 끝난 게 아니고 모았어요. 이걸 조직신학에서 교회라 부릅니다. 하나님이 불러내서 모으셨다. 이게 교회예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셔가지고 광야에다 모아놓으셨는데 그 모아놓은 무리를 뭐라 불렀냐면은 광야교회라 불렀어요. 광야교회. 스데반이.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의 갈대아우로 해서 여러분의 애굽에서 끄집어내다가 딱 이 자리에 모아놨어요. 그래서 여기 모아놓은 여러분을 정신교회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 시간 하나님이 구원의 자리로 부르신 사람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교회예요. 이래서 성도와 교회는 그 관계를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신학에서는 성도를 곧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자, 하나님이 죄악의 자리에서 의의 자리로 불러냈어요. 구원의 자리로 모았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특권을 갖습니다. 어떤 특권을 갖느냐?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특권,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는 특권, 교회를 통해서 구원 백성이 되는 특권, 이런 천국 백성 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아삽은 이런 성도,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모아주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는 이런 성도를 가리켜 뭐라 했느냐? 따라합시다. 내 백성아, 이스라엘아. 자, 7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새 백성이에요. 새 백성.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뭡니까? 창세기 32장 보면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그랬어요. 야곱이란 말은 뭐냐면 저는 죄인입니다란 말이에요. 저는 사기꾼입니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죄인을 변하여 의인되게 하시고 사기꾼을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받은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모아주신 새롭게 변화된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됐어도 옛 습관이 끊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습관 같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뭔지 다 아시네? 이런 거 안 끊어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술, 담배 한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밥 먹고 나면은 이빨 사이에 뭐 끼잖아요. 그래서 이쑤시개로 빼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요, 세상에 때가 묻어요. 때가 묻어요. 그거를 씻는 거를 회개라 그러는데, 그러나 아직 깨끗하게 씻기지 않은 사람들이 그 중에 있어요. 물론 구원받는 그 회개에 이르는 것은 주님이 한 번에 다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은 받지만, 세상 속에서 생활 속에 짓는 죄들은 그때그때 씻어야죠. 회개해야죠. 근데 그거를 게을리하고 저기 하는 사람들은 아직 못 끊어내요, 이거를. 그렇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 담배 물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면 속으로 따라서, 겉으로 하면은 다 들통나니까. 어떻게 해야 되면은, 제가 전에 어떤 분이 딱 들어오셔서 담배 냄새가 나네. 담배 폈어요? 이랬더니 안 폈는데요? 이러더라고. 뭘 안 펴? 다 보이는데. 그랬더니 딱 한 대 피고 왔다고. 속으로 따라서 속으로. 그래도 나는 변화된 사람이야. 속으로 따라. 여러분은 마귀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됐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이스라엘을 가리켜 5절에서 아삽이 언약 백성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누구예요? 여러분도 언약 백성이에요. 여기서 언약한 자, 언약 백성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카라트 베리트라는 말이에요. 쪼갠다라는 거예요. 쪼갠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 이 언약이라는 거는요, 계약을 맺는 당사자 두 사람이 짐승을 쪼개요. 그리고 그 쪼갠 사이를 지나가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만약 당신과 한 이 약속을 내가 어기면 나도 이 짐승처럼 쪼개질 겁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었다, 나를 언약 백성 삼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와 계약을 하신 거예요. 계약. 물론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을 때에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계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다 주권을 가지고 알아서 맺어주셨지만은, 어쨌든 그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걸고 하신 구원의 약속이에요. 내가 약속을 어기면 내가 이렇게 쪼개질 거다. 하나님이 약속 어길 수 있어요? 쪼개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실수가 많고 그 다음에 불완전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일방적으로 맺은 약속은 절대로 깨지는 법이 없어요.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죄짓고 내가 잘못하고 그러면은 뭐가 구원에서 탈락하는 것처럼, 뭐 하는 것처럼. 아니, 설령 내가 범죄하고 곁길로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징계해서라도 돌아오게 하시지. 구원 백성을 지옥 보내는 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작정하신, 예정하신 그 영혼, 그 구원받은 영혼은 절대로 하나님이 지옥 보내지 않습니다. 반드시 구원해내세요. 믿습니까? 근데 마귀는 자꾸 와서 속삭이는 거예요. 아이고 웃기는 소리야. 하나님 널 버렸어. 다윗한테도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너를 잊어버렸다 할까 하나이다. 다윗이 그러잖아요. 다윗 같은 사람도 그 말 듣고 어때요? 낙심했다 그랬어요. 내가 낙심했다. 그런데 우리는 마귀가 와서 속삭이는 거예요. 아유, 너는 글러먹었어. 너는 니까짓 게 무슨 구원이야, 니까짓 게 무슨 천국이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러니까 거기에 자꾸 넘어가요 우리가. 그러면 낙심해요. 좌절해요. 절대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이제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따라합시다. 너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야. 아, 참, 제가 지금 너라고 했더니 서로 보고서는 지금 장로님한테도 너라 그러고, 권사님한테도 너라 그러고. 그럼 되겠습니까? 자, 다시. 자, 아유, 그래. 알아서 바꿔서 하세요. 자,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내가 존댓말을 써야지.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죽어도 당신을 안 버립니다. 저기 멀뚱멀뚱 아직 아래만 쳐다보면서 안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 모든 걸 정리하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걸고 하신 그 약속, 그 구원은 혜택은 내가 누리는 거지만,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혜택은 내가 누려요. 그런데 사실은 다 시작부터 진행과 결과 모든 게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한 분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 분도 하나님, 낙심했을 때 일으켜 주시는 분도 하나님, 천국까지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그랬어요.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주를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새 힘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선택하여 언약 백성 된 우리가 환난 날에 기도하면, 문제가 터졌을 때 기도하면,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그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들어주세요.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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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 여러분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시 말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내 백성. 내 백성이라는 말은요, 너 내 거야라는 말이에요. 내가 책임질게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고 있어요. 그러니 걱정 근심하지 마세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택한 백성 된 성도의 생활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제사, 즉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8절 보면은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번제든 속죄제든을 막론하고 구약의 5대 제사가 있잖아요. 번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소제, 이 5가지 제사들의 그 모든 제사는 뭘 가리키는가? 그리스도의 희생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다는 말은 성도의 삶의 중심에는 제사가 있다는 말인데, 이걸 신약적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성도의 삶의 중심은 반드시 누가 있다? 예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어딜 가든지 예수 모시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어디서나 예수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장을 가든 학교를 가든 뭐 공부를 하러 가든 어딜 가든지 여러분은 늘 그 생각 갖고 살아야 돼요. 나는 예수 모시고 지금 여기 왔다. 그러니까 예수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제사를,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일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예배도 드리고 자꾸 예배를 드려요. 왜? 예배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예배가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하나님의 은사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예배 빼먹는 사람들은요, 지금 축복받는 이 지름길이 있어요. 이 축복받는 지름길을 놔두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자꾸 예배 빠지는 사람들. 빠지지 마세요. 빠질 때 뭐 그 얘기는 말고, 저는 멀미에 어느 정도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아시죠? 제가 젊었을 때 배 타고 다닌 거. 네.
뭐 새우잡이 간 거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자꾸 오해하지 마세요. 자꾸 새우잡이 간 거. 예. 배를 탔어요. 그래서 멀미에 강해요. 어느 정도 강해요. 그런데 그런 저도 전에 목사님들하고 서해 앞바다에 안면도 거기 가서 낚싯배 그거 타고 낚시하러 갔어요. 그날따라 파도가 이렇게 좀 치는데 아이 벌써 막 팍팍 쓰러지는 거예요. 막 그런데 나는 까딱없다 이러고 있었는데 30분 지나니까 저도 쓰러지더라고요. 못 견디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유한하고 약한 인간이에요. 30분도 못 버티고 넘어지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풍파는 바다의 바람, 바다의 파도보다 훨씬 더 세요. 그래서 한 번 맞으면 정신을 못 차려요. 세상 풍파는. 그런 세상 풍파 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혼자의 힘으로 이겨나가겠냐고요. 하나님이 힘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예배와 제사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최종적인 생활은 뭐냐? 감사 생활이에요. 감사 생활. 자, 14절 시작. 아멘. 그리고 마지막 23절도 여기 나오진 않을 텐데 성경 보세요. 23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정관념을 깨야 됩니다. 어떤 고정관념을 깨야 되느냐? 우리는 축복받은 다음에 감사하려고 해요. 일이 풀린 다음에 감사하려고 합니다. 집 사고 차 산 다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감사는요. 요나서 2장 9절에 보면 내가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나이다 그랬어요. 그때 요나가 어디 있었어요? 형통했어요? 집 샀어요? 요나는 지금 죽기 직전이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숨이 턱턱 막혀오고 물고기 위에서 나오는 그 산 때문에 막 온몸이 끈덕끈덕하고 죽어가는 지경이었어요. 그 죽어가는 순간에 요나가 감사했어요. 뭐가 감사합니까? 뭐가 감사해요? 우리 기준으로 따지면 뭐가 감사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은 게 우리 감사의 기준입니다. 일이 안 돼도 구원받아서 감사하고 잘 돼도 구원받아서 감사하고 지옥 가야 할 내가 예수 보혈로 구원 백성 된 게 감사하다. 이게 우리 감사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한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나 같은 자를 주님이 버리지 않고 다시 한번 회개하게 하시고 기회 주시고 이렇게 주님 붙잡고 가게 하시니까 그게 감사하다 그런 거예요. 이것이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보여줘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껏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전부를 보여주지 못하고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라도 보여주며 삽시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삶이 뭔지 보여주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일이 잘 안 풀려도 감사합시다. 몸이 아파도 감사합시다. 시험에 떨어져도 감사합시다.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예수의 보혈로 구원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 같은 걸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셨는데 이제 내 중심에 계신 예수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오니 나를 제물 삼으시고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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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때가 되어 불러내시고 모아주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아 싸우니 하나님이여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생활 속에서 주님 앞에 보여드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중심에 예수여 계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 앞에 제물되어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 영혼 하나님의 버리지 마시고 주 앞에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친백성들 하나님이여 주님 주시는 복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하나님 감사합니다.